오늘 시편 84편에 있는 이 말씀은 다윗 왕 때에 다윗 왕이 재직을 하고 왕으로서의 그 재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아들 압살롬이가 반역을 한 거예요. 압살롬이가 반역을 했는데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의 일평생을 보면요, 전쟁사를 보면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어떤 전쟁이 됐든지 간에 여러분, 전쟁에서 다윗은 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라고 할 때에, 야, 너 때문에 과부된 사람이 너무 많아, 너 때문에 고아가 된 사람이 너무 많아, 너는 피를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줄 수는 없어 라고 하실 정도로 여러분, 전쟁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고 승리했거든요. 물론 여러분, 압살롬이가 반역을 일으킬 때 거기에 동조하는 몇몇의 세력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은 이거는 그야말로 세 발의 피지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아무것. 다윗에게는 정말로 아주 그 훌륭한 장수들, 그 장수들이 여러분, 그 강력한 사람들이 30여 명의 용사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용사들. 그들은 골리앗의 그 형제들, 손가락이 6, 발가락이 6인 그런 그 형제들도 다 가서 쳐 죽일 수 있을 만한 강력한 용사들을 포진해 두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다윗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까진 거 그냥 탁 쳐버리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간에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그야말로 버선발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광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광야로 왕이 가니까 거기에 고라 자손들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 성전에서 음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 성가대가 있고 그 다음에 중창팀이 있고 찬양 인도하는 자가 있고 등,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고라자손이에요. 이 고라자손이 함께 다윗과 함께 그 피난길에 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었고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었고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야로 와서 지금 피난 생활을 하고 있으니 안식일이 되어져도 성전에 올라갈 수가 없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도 없고 악기와 더불어 모든 것이 다 호흡이 맞춰서 하모니를 이루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될 텐데 그런 것도 할 수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시온성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성전으로 다시 되돌아갈 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록한 시가 시편 84편의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온의 대로, 저 시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비탈진 언덕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비탈진 언덕.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요, 해발, 바다의 표면에서 800m 고지입니다. 굉장히 높죠. 800m 고지의 산은요,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난공불락과 같은 곳이에요.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요. 이제 그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적과 꾸리온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을 들어가잖아요. 들어갈 때에 거기에 가나안에 있는 7족속을 몰아내라 그랬잖아요. 7족속. 근데 7족속 중에 하나가 어딘가 하면 여부수 족속입니다. 그 강력한 그 여부수 족속이에요. 그 여부수 족속이 그 시온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 시온의 요새, 그 지역,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있는 그 지역을 여러분 요새 삼고 있어요. 이길 재간이 없는 거예요. 이길 재간이 없어요. 그런데 세월이 몇백 년이 지나갔죠. 몇백 년이 지나간 다음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합되어지는 왕이 된 이후에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유다 지파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 그 왕이었던 사람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간에 있는 것이, 자기는 지금 여러분 유다 지파에서 왕으로서 살아도 돼요. 그런데 그 위에 베냐민 지파가 있어요. 그 중간에 있는 게 시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다윗이라는 사람은 생각이 폭넓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베냐민 지파와 그 다음에 이 유다 지파가 연합하는 모습, 통합하는 모습을 보이자라고 하면서 이 시온을 누가, 여부수 족속을 누가 물리치랴 라고 이야기를 하자 거기에 요압 장군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여부수 족속을 몰아내 버립니다. 그래서 그 자기 처음에 그 저기에서 유다에서 그 유다 왕으로 있다가 그 다음에 이스라엘 통일 이스라엘이 되어지는데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가운데 사울의 그 가족과 말하자면 그 유다 집 다윗의 가족 그 중간 사이에 시온에다가 여러분 다윗성을 짓습니다. 다윗성.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 다윗과 같은 이런 마음, 자기네 유다를 고집하지 않고 그 다음에 전 정권이었던 사울을 인정하면서 그 중간 상태에다가 여러분 왕궁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성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곳에서 세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그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옛날에는 여부수 족속의 요새였었고 나중에 다윗 성이었었고 그 다음에 그곳이 예루살렘 성전이 된 것이 바로 시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성전이죠. 지금은 교회입니다. 지금은 교회예요. 지금은 교회지만 그 당시는 성전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서.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 정치와 문명의 중심지고 뿐만이 아니라 신앙의 중심지, 그곳이 어딘가 예루살렘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곳, 그 시온,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기 때문에 시온의 대로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 여러분 교회 중심의 신앙,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열려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등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서로 마주볼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태도와 자세. 그러면 시온의 대로가 여러분 열려있는 사람의 신앙적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 모습을 통해서 시온의 대로가 열린 자가 되어져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과 구원의 손길이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시온의 대로가 뻥 뚫려 있는 대로입니다. 이건 대로. 대로가 뚫려져서 여러분 내 것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급속도로 올라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응답과 도우심의 역사가 급속도로 나에게 임할 수 있는 여러분 대로가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대로를 통해서 바로 무엇이 이루어지는가 하면요, 올바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러분,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사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궁정을 얼마만큼 내가 골똘하게 마음을 다해서 그걸 생각하고 있었던지 여러분 육신이 피곤할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 뿐만이 아니라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주의 장막 주의 제단이라는 겁니다. 제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을 내 삶의 중심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내 삶에 여러분 세상에 나에게 직장도 있고 사업도 있고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것은 나에게 부업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의 본업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 너무 부담스러워서 지금 아멘이 못 나오죠 지금.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의 본업이고 그 다음에 내 사업과 내 직장과 내 살아가는 삶의 일이 여러분 부업인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축복하실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참새도 제 집을 얻고 그 다음에 제비도 제 새끼를 보금자리를 얻는 것처럼 주의 집에 하나님의 주의 집에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러면서 하나님께 항상 찬송하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바로 그와 같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다윗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여러분 예배하고 여러분 그와 같은 고라 자손들이 그와 같은 마음으로서 시편 84편에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다시 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그 사람이 복이 있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 중심이시라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요 주께 힘을 얻는 자입니다. 주께 힘을 얻는 자. 오늘 보면 5절입니다. 다시 봅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께 힘을 얻는 자.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여러분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주께로부터 힘을 얻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요 주께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야지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마귀도 이길 수가 있고요 죄도 이길 수가 있고요 시험과 유혹도 이길 수가 있으며 내 앞에 다가와 있는 얽히고 설켜 있는 모든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을 여러분 얻어야 삽니다. 여러분 그래야지만이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연약하거든요. 그러나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여러분 대로가 뻥 뚫려져 있는 사람은 지속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힘을 얻어서 시온의 대로가 뚫려 있고 시온의 대로가 뚫려서 주께부터 힘을 공급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에 대한 확인은요 7절입니다. 7절에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여러분 힘을요 한 번만 받나요? 계속. 여러분 자동차를 사잖아요.
자동차를 사면 기름을 딱 주입하죠. 그리고 10년, 15년 탈 동안에 기름 안 넣어도 되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다니는 만큼 기름을 넣어야지요. 공급받아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을 얻어서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싸워서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뚫려 있는 사람은요,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7전8기에 여러분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요, 세 번째로 눈물의 골짜기에서 샘과 비를 공급받는 자입니다. 샘, 비. 6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눈물의 골짜기, 메마르고 여러분 위험하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힘들고 절망스러운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샘물이 터지게 만드시고 때를 따라 여러분께서 비를 내려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을 이길 재간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복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되어지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 말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뭐예요? 눈물의 골짜기예요. 그런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더군다나 양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나요? 그 이유는 목자가 나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그 목자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막대기로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말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눈물의 골짜기 어느 곳을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누구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과 9절 말씀 보면은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예요? 지금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 누구예요? 고라 자손 아니에요. 지금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예요? 다윗 왕. 하나님 저 다윗 왕처럼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되어져 있습니까? 저 기름 부은 자의 얼굴을 살펴보시고 상황을 보시옵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의 골짜기에서 샘이 터지고 이른 비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뻥 뚫려 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 주님을 성전을 사랑하고 주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고 눈물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여러분 나타내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여러분 12절 말씀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다른 성경에 많지 아니하는 단어가 오늘
1절부터 12절 말씀 속에 지금 여러 번 나오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요, 만군의 여호와요. 만군의 여호와가 뭔가요?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는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두 번째로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의 총사령관이신 하나님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군의 총사령관이신 만군의 여호와여. 여러분,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이스라엘 군대의 총사령관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늘 군대의 총사령관 되신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편 84편은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어요. 사람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안 되는 거 얼마나 많아요. 할 수 없는 거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그 하나님 앞에 의지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보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지금 12절 읽었잖아요.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요, 하나님께서 뭐가 되어지는가? 여러분, 해가 되고 방패가 되신답니다. 태양은 뭐를 주나요? 태양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빛을 줍니다. 그리고 무엇을 주나요? 생명을 줍니다. 그리고 무엇을 주나요?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라고 하는, 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에요. 빛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방패시라고 그러잖아요. 11절에 방패가 바로 무엇입니까? 적이 화살을 팡 쐈어요. 근데 그거를 탁 막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창이나 칼을 갖고 내리쳤어요. 방패로 탁 막아주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빛을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뿐만이 아니라 모든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막아주시는 방패가 되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베풀어 주신답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행할 때에 모든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아끼지 않고 부어주신답니다. 여러분,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뚫린 자답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답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복 주십니다. 숨기는 자 되지 마시고 임기응변 해가지고 순간만 모면하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어디다 내놔도 흠잡을 데 없게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내게 어떤 상황이 주어졌느냐, 어떤 형편이 되어졌느냐, 그것도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그곳에서 해결 방법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나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시온의 대로가 뚫려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놓으십시오. 그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첫째가 바로 무엇입니까? 마음이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러분, 주께 힘을 얻는 자. 그래서 세상도 마귀도 유혹도 이길 수 있는 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눈물의 골짜기에서 샘과 이른 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의 역사를 공급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하나님의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마주보며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마주보며 가지 마시고, 제가 이제 결혼식 주례할 때마다 언제나 하는 말,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러니까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비전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랑은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한 방향을 보는 거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린 사람에게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 되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돕는 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